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얼굴만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왕국 120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통치했던 시대까지 합해서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이래서 통일왕국이 120년간 계속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범죄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남쪽을 남왕국 유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가 BC 8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BC 831년에 나뉘어서 북왕국은 BC 722년까지 존속했습니다. 약 200년 동안 나라가 존속했는데 200년 동안 왕이 19명이 바뀝니다. 왕은 19명이나 바뀌었고, 왕조는 한 시, 한 가문이 계속 왕조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쿠데타, 반란을 통해서 이전의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고 해서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00년 만에 19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고,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10년, 평균 10년 잡으면 되죠. 그리고 9번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완전한 나라였고 정세가 불안했겠는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피는 피를 부릅니다. 쿠데타는 또 다른 쿠데타로 망하게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쿠데타가 또 다른 쿠데타를 불러오가면서 국군이 다해서 BC 722년에 신흥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722년,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느냐 싶지만 참고로 외워두면 여러분 평생 성경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실제로 BC 722년인지 BC 721년인지 과거 고대로 올라가면 역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BC 722년에 망했다라고 하고, 저는 그걸 외우기 쉽게 7이 당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7이라고 그러죠. 7이 당했다. 722, 722 당했다. 이렇게 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에 의해서 9번 왕조가 바뀌었고 722년에 7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칼을 가지고 정권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크게 두 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아합 왕가와 그리고 예후 왕가.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가 워낙 사악했기 때문에 예후 왕가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는 것이 큰 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가를 예후 왕가가 심판하는 그 과정에 크게 활동한 선지자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중간에 개입돼서 나옵니다. 자, 예후 왕가가 아합 왕가를 심판했다 하는 것까지는 지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예후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예후 왕이 19명의 왕 중에서 10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10번째 왕인데 예후 왕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후 왕에게 복을 주셔서 예후 왕 이후로 4대 동안 예후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하세요.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가 됩니다. 그러나 예후 왕을 빼면 4대 동안 그의 후손들이 이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데, 사실은 예후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국군은 아주 급격하게 쇠락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잦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후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9명의 왕을 몽땅 짧은 시간에 계략적으로 정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14장, 그리고 15장, 그리고 17장, 이 3장만 보면 돼요. 16장은 남왕국 유다에 관한 기록이고, 열왕기하 14장, 15장, 17장, 이 3장을 오늘 필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아주 간략하게 뼈대만 정리하겠습니다. 뼈대만 정리해도 또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도 이 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 이후로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16절까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남왕국 유다의 아사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우리 한 장 맞짱 뜨자. 남왕국 유다가 비교적 열심히 북왕국보다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왕국 유다의 아사랴 왕이 북왕국 요아스 왕을 상대로 맞짱 뜨다 전쟁을 걸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당시 상황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지금의 남한과 북한의 대립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전에 아합 왕가가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결혼 정책을 통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근데 예후가 아합 왕가를 응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왕국 아합 왕가만 응징한 게 아니고 70명의 왕자와 왕손들을 예후가 잡아 죽인 걸 아시죠?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과 그리고 왕손들 40명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의 왕손들까지 다 응징을 해요. 그래서 예후 왕조와 남왕국 유다 왕조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지요. 이런 후유증 때문에 아사랴가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는데, 그러나 사실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비록 기울고 있긴 하지만 남왕국 유다보다 힘이 강성했다. 선전포고를 해서 결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불보듯 뻔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사랴가 전쟁의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정 구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을 탈취해서 거기서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고 많은 사람들을 북쪽으로 볼모로 끌고 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12절부터 성경을 좀 펼쳐보세요. 필요한 부분만 딱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14장 12절부터 14절 펼쳤으면 함께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당시 왕이 아마샤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해요? 헐고, 그 다음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병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사마리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갔다. 이래서 전쟁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치면 후유증이 큽니다. 특별히 그 책임을 누구에겐가는 묻게 되어 있어요. 제일 큰 책임이 누구입니까? 통치권자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사랴가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풀려오긴 했지만 이 전쟁의 후유증이 컸어요. 즉
남한국 유다에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신하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골적으로 이제는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전쟁에 패배한 아사랴를 신하들이 결국은 배신해서 쳐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는 이 아사랴 왕의 왕세자를 아들을 왕으로 계승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남한국 유다 왕 중에서는 드물게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 바로 아사랴 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사랴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죠. 그의 아들이 이제 계승을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오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남한국 유다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북왕국으로 다시 돌아가죠. 북왕국으로 돌아가서 요아스 왕도 이렇게 아사랴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성벽을 회파하고 인지를 잡아가고 했던 아사랴도 결국 죽고 말았어요. 아사랴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편의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뭐 부시 주니어, 부시 시니어 하듯이요. 여로보암 2세가 등극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23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요. 여로보암 왕 자신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점수를 딸 수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최장수 왕위에 제일 오래 있었던 왕입니다. 정말치 41년 동안 있었어요. 참고로 남왕국 유다에는 52년 동안 왕에 있었던 왕도 있습니다만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41년 동안 왕위에 제위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아니었지만 그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이 여로보암 때 나라가 상당히 번성하고 그리고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26절 보실까요? 15장 26절 보면 14장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2세가 비록 사악한 왕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에 가면 이러다가 여로보암 2세도 41년 왕위에 제위하고 나서 결국 나이 먹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즉위합니다. 스가랴는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부터 따지면 5대, 5번째 왕이 되겠고 예후를 빼면 4번째, 4대까지 계승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4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명했어요. 왜냐하면 쿠데타에 의해서 그의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6개월 동안 왕위에 있고 그러면 그는 죽고 맙니다. 자, 8절부터 잠깐 볼까요? 15장 12절만 보죠. 15장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4대 동안 어떻게 4대냐? 예후 빼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스가랴 여기까지 예후를 빼면 4대가 되겠고 예후를 포함하면 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생애는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 신하가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고 맙니다. 그 신하 이름이 살룸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룸. 그래서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쿠데타를 통해서 예후의 왕손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룸이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가 온전할까요? 그는 왕위에 1개월 동안 앉아있다. 그는 결국 또 다른 신하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1개월 동안.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했지만 칼로 정권을 잡은 자. 여러분, 1개월 동안 무슨 정권이 안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권을 잡자 다른 장군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이거죠. 아무리 나라가 썩어서도 왕위를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많은 의로운 장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래 나도 한번 정권을 잡아봐야지 하는 장군들도 있었을 거다. 그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문하햄이라는 작자가 장군이 일어나서 살룸을 1개월 만에 쳐 죽이고 문하햄이 16대 왕이 됩니다. 문하햄. 반역자 살룸을 쳐 죽이고 16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대 문하햄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국군은 급격히 더 기울을 대로 기울어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3번 내지 4번 반복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게 되거든요. 문하임 때 처음으로 아수르 제국에 침략을 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세력을 잃은 것도 아니었고, 또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힘을 키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돈을 주면서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를 이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뇌물로 줘요.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 제국의 왕이 계산을 해보니까 은 1,000달러면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걸 받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해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하햄은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국고를 손실을 했으니 그걸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은 방법이 뭐냐? 지방 토호 세력들로부터 세금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20절을 보실까요? 15장 20절. 15장 20절입니다.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강제로 세금을 징수당한 귀족들이 과연 이 왕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하햄 왕권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힘으로 눌러서 10년에 갔지만 10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그도 죽고 말아요. 그래도 다행히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17대 왕 부가히야가, 이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17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했고, 네, 이미 국군이 기울어서 아수르 제국의 침략도 받았고, 그 전쟁 배상금을 귀족들을 주머니를 털어서 냈으니 국가 나라는 어때요?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부가이아가 왕이 된 뒤 2년 만에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베가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가이아를 쳐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베가 18대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역으로 이 부가이아를 죽이고 베가가 왕이 되었지만 역시 국군은 많이 기울어서 기울기 시작한 국군을,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세울 힘이 없어요. 이때 다시 2번째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에 문하햄 때 침략해 들어왔을 때보다는 훨씬 아수르 제국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훨씬 더 힘이 기울어버린 왕이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읍을 점령해버리고 뭐 이제 벌금,
전쟁 배상금 받고 돌아가지 않아요.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가고 맙니다. 15장 29절을 볼까요?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이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여기 보세요. 큰 많은 성읍, 한두 개의 성읍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마리아 수도는 점령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인질로 아수르로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베가가 왕권을 잡았는데요. 그 다음 19대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다시 베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합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는데, 이 호세아 때는 또다시 아수르 제국이 또 침략을 해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더 약한 나라가 되어 있고, 호세아가 맞서서 싸우려고 했지만 게임이 안 되죠. 호세아는 사실 성경에 보면 이때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이 통하지 않고 결국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호세아 왕이 인질로 붙잡혀가고 말아요. 인질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수도 사마리아까지 점령하고 맙니다. 호세아가 지금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이 호세아 왕을 잡아서 인질로 끌어갔고 왕이 잡힐 만큼 완전히 그 땅은 초토화된 것이죠. 그리고 아마 또다시 두 번째 침략을 해 들어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침략해 들어와서는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수도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수도 사마리아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가 BC 722년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17장. 호세아가 마지막 왕으로 등극했다고 그랬죠. 그 전 왕을 쳐 죽이고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미 아수르의 힘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해마다 조공을, 그 이전 왕들부터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보아왔는데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수르 제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애굽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가 친미 정책 썼다, 또 적당히 눈치 보고 경제적인 문제는 친중국 정책 썼다 하듯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서 때로는 버티기도 해보고 뻗쳐보잖아요. 그래도 무시당할 만큼 약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억울한 거예요. 날마다 이게 뭐 주종 관계를 이루고 아수르 제국의 종이 되어가지고 뇌물이나 전쟁 조공이나 바치고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티느냐? 당시 망해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요. 남쪽에 애굽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 애굽은 사실 거의 힘이 없었지요. 망해가는 나라. 그냥 후광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는 태양. 그 애굽의 친애굽 정책을 써요. 그러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진노해가지고 당장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인질로 잡아갔다.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BC 722년에 약 20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BC 722년에 7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위 당하고 맙니다. 역사가 끝나고 말았다. 자, 이제 이쯤에서 뭐 더 깊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복잡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대목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왜 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멸망의 가장 큰 근거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즉위했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서 BC 722년에 망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좀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7장 7절을 보세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망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를 범했다는 것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제일 큰 죄는 뭘까요? 다른 신들을 경배했다. 그리고 8절 보면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면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웠다. 그리고 10절에는 산당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다. 11절에 보면 이런 산당에서 모든 이 우상들에게 분향을 했다. 12절에서도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크게 말하면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법이나 또는 타락한 왕들이 만든 법에 순종하고 따라갔다 하는 이야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이런 이스라엘을 단박에 쳐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경고를 여러 번 하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좋게 말하다 안 들으면 너 그러면 매 맞는다 라고 말을 하지요. 네? 경고거든요.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박에 그들을 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이적으로, 때로는 바른 말을 통해서.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매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했다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러나 14절 그들이 어때요?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세요. 지금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경고마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반드시 벌하실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될 이 진리를 반드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